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했다가 낙원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하죠. 천국은 뭐고 낙원은 뭘까요? 아니면 또 음부는 뭐고 지옥은 뭘까요? 오늘 좀 구분을 지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한문으로 읽으면 그대로 읽으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위치적인 개념이 있죠. 그럼 낙원은 뭐예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정원 원자 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즐거운 동산, 즐거운 곳. 영어를 뭐라고 해요?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천국은 뭐라고 해요? 헤븐이라고 하죠. 분명히 전혀 뜻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같이 써요.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 이야기를 하고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까지 봤는데 새벽에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이야기가 새벽에 나오면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건 잠깐 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수요일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첫째로 좀 생각할 건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 없다? 죽음의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런데 지금 아멘 하셨는데 한 사람을 집어넣고 한 3번만 물어보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줄어들고 왜 자꾸 물어보시지? 긴가민가 해주죠.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바로 그래서 전제 조건이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여기서 지금 낙원과 음부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 말씀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자가 살았고 그 집 바깥에서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낙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즉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비유,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낙원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음부는 지옥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꼭 구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알아들으니까 뭐 낙원이라고 하든 천국이라고 하든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알겠고 음부라고 하든 지옥이라고 하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이다, 넌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단지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딱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낙원이고 또 음부예요.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우리 낙원으로 내 영혼이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딱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 왕국이 있고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 불못이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지옥인 거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다? 낙원에 가 있다. 그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 어디가 있다? 음부에 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고 그 이후에 죽지 않은 우리들도 다 같이 들림받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영혼이 새로운 하늘에서 부활할 몸으로 입어서 새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썩지 않았지만 이 육체의 몸 벗어버리고 저 천국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이 구별이 되죠. 음부와 지옥도 이제 구별이 되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다 유념하고 이 말을 표현하거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보면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특별히 이 낙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우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렀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직 천국에 가서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낙원이라고 말하고 어디서 왜 천국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머릿속에 구별이 되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야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14년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기권 안에. 둘째 하늘은 저 우주, 달 떠있는 그 위에 별 떠있는 은하계가 있는 그 우주. 셋째 하늘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천국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뭐예요? 낙원이죠, 낙원. 그래서 그 뒤에 분명하게 낙원에 이끌려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이잖아요. 자,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7장에 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2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 에서보드 사빌라 해서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청남과등의 전통을 따지는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생각하는 그런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면 뭐라고 그래요? 낙원에 이르러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거기서도 낙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마지막 이 시대 말세에 있는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의 책망받는 내용들이죠. 그 교회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3번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갖다 왜 택했을까요? 왜 그렇게 택했을까요? 여기 보면 무슨 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유대인은 이 아브라함의 품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어요. 천국이 뭔지 낙원이 뭔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자, 이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있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몸은 부스럼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온몸에 필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다시 눈을 떠보니 어디이더라? 낙원이더라. 사람은 3분설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요.
이 육신은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있는 이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래서 썩어져 버려서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화장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육신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죽고 나면 여기서 뭐예요? 영과 혼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거죽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서 산소 간다 그러고 뭐 성묘 간다 그러고 하는 것도 굳이 그렇게 간 가도 돼요. 왜? 이미 거기서 영혼은 빠져나왔고요. 그 영혼은 어디에? 저 천국에서 부활한 몸, 새 몸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죽이었던 거죠. 단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추억을 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장소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물식을 차려놓고 그가 와서 귀신이 돼서 와가지고 먹고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 갔을 때 나로 갔을 때 끝이고 음부에 갔을 때 끝이지 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천사와 사람을 또 구분해보자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영과 육과 혼 중에 뭐가 없을까요? 육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때 세 사람이 어디서가 멀리서 오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급진이 대접을 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조카 롯이 지금 어디 있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그 땅은 타락한 땅이야. 그 땅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고 한 사람은 안 갔어요. 두 사람만 가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 둘은 뭐예요? 천사고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잠시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그들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평생 동안 영생토록 살지 않아요. 육은 없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낙원이냐 음부냐 하는 둘 중에 한 곳에만 가게 되어 있지 뭐 천주에서만은 연옥 같은 것도 없어요. 중간에 잠깐 림보라고 해서 어디 멈춰있는 그런 일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극진하게 헌금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의 그 자녀들의 그 노고로 공로로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카톨릭의 문제점이 마리아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연옥설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건데 자꾸 거기가 공로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냐 음부냐 나눠지는데 자 생각하면 보시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뭐예요? 잠깐이고요. 저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뭐 시편은 뭐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강건하면 요새는 뭐 120세대라고 하니까 120년 살아도 고작인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는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낙원에 나사로가 갔어요. 영원한 영생하는 그 나사로가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음부, 지옥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음부에는 누가 갔느냐? 부자가 갔단 말이죠.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갔어요. 부자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고 눈을 떠보니까 음부이네. 부자가 아마 살았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자 살자 여기에다만 집중했겠죠. 자, 모든 소유를 움켜잡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났더니 음부야. 비명소리가 나고 불구덩이가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잔혹한 모습들이 가득한 곳에 자기도 던져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가 세 번째 겪는 이 세상의 위로와 저 세상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무슨 찬양처럼 다 몰라줘도 저 천국의 나사로처럼 위로받을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좀 생각합시다. 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였고요. 그럼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우리 영원한 곳에 가 있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에는 물이 있고요, 지옥에는 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천국에 있는 것은 풍족한 물이고요, 또한 지옥에 있는 것은 사방천지 불꽃이에요. 불구덩이에요. 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내 생명이 공급받는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생명인 거죠. 요새 뭐 그 TV 같은 거 보면 무슨 캠페인 할 때 물은 생명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천국의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물이 넘쳐나요. 생수라고도 말하죠. 생수에가 넘쳐.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물이 스며 나와요. 생수의 물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래서 하늘 성전부터 나오는 이 물이 측량을 하죠. 맨 처음엔 무릎 발목 찼다가 무릎 찼다가 허리가 찼다가 머리 위까지 강이 되고 말이죠. 바다로 흘러가서 저 죽은 사해 바다가, 아라바 바다가 다시 소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물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살리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물이 가득해요.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주변에 4개의 강을 갖다 4개의 강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강이 있어요. 비손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고 휘떼길강이 있고 유라데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배우는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유라데스 강 주변에 있는 문화 문명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거기에요. 휘떼길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자, 이 4개의 강, 4대 강이라고 4대 강이 흘러요. 이미 창세기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원이든 천국이든 뭘 좋아하셔요? 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천국, 요한계시록의 천국에도 그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부터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양옆에 나무들이 쫙 서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 성령. 우리 배에서 세상에 먹고 남은 찌꺼기만, 배설물만 나오면 안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예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영원토록 그곳에 우리가 거할 것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소망이에요. 자, 지옥의 불 이야기 할게요. 지옥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무조건 불이죠. 참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기독교 아니더라도 지옥 그러면 다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거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심판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보면 무슨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심판이 있죠. 노아 홍수잖아요. 그때는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거기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해요? 불심판이라고 해요. 여기는 살 방법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 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는 그 땅과 하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이에요. 마지막 때.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물이 풍족하여 술에 취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눈을 뜬 그 음부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어. 한 방울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온통 불꽃이야. 너무너무 목이 말라. 목이 타들어가요. 그 목마른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사방을 둘러봐도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떨어져 버렸네. 오직 불로 인한 괴로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게, 영원버리죠. 그래서 불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이 뭔지 아십니까? 화롯불일까요? 산불일까요? 지옥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불은요 언젠가 꺼져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의 불은요, 이 지옥이 저 세상에서의 불은요 절대로 안 꺼져요. 가장 무서운 불은 무슨 불이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객에 가증함이 되리라. 그 지옥에서는요 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는데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벌레도 안 죽는데요 그 불에.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죽지는 않고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 혹시 화상 같은 거 입어보셨습니까? 뜨거운 물에 잠깐 손을 대어보기도 하거나. 저는 여기 손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확 붙어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2층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알아요. 진실 집사님 정도는 알 거예요. 우리 식당이 중보기도실에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저 비전몰로 넘어갔지만 그 중보기도실에 있을 때 조그맸단 말이에요. 식당이. 근데 그 라이터 있잖아요. 불 켜는 거. 그게 안 돼. 안만 해도. 근데 누가 갖다 놨어요? 제가 갖다 놨나? 그 라이터 기름병이 노란 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병.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라이터 가스 그 통이. 근데 제가 라이터를 써봤기는 했지만 라이터에 가스를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니까 평생 본 적이 없으니까 라이터 쓸 줄만 알았지 어떻게 만드는 걸. 이거 보니까 넣는 데가 있더라고 구멍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다 어떻게 넣어보겠다가 막 쑤시는데 막 흘렀죠. 흘렀는데 손에 흘렀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걸 갖다 켰네? 키니까 불이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라이터를 손에 그냥 확 붙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깨끗하죠? 참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 몇 달을 갖다가 한국병원을 다니면서 고친 거예요. 손을 화상을 입었는데 깨끗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이 쓰라린 정도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가자마자 거기서요, 뭐 알코올 그런 통 같은 그냥 무슨 뭐 바켓을 넣는 것처럼 그냥 이만한 데다 집어넣고요 무조건 손을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가 그거 빼면 쓰라려서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야만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뭘 체험했어요? 지옥을 체험해봤다니까요. 그 안에 그 소독약 같은 그 차가운 그 안에 화상을 쓴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빼기만 하면 쓰라려서 못 참겠는데 그걸 갖다가 몇 달을 갖다가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온 몸이 다 그렇게 탄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조금만 뭐 뒤었어도 빨개지거나 그러면 막 쓰라린데 제가 여기 손등 좀 뒤었는데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는데 온 몸이 타들어간다고 생각. 근데 죽지도 않네. 감당 못해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 땅에 그냥 부자처럼 사십시오. 안 말리겠습니다. 살아생전 이 땅엔 분명히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물이요 지옥에는 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천국 가십시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샘물 가운데 목욕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그렇게 지냅시다. 또 생각할 것,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건너갈 수 없고 또한 지옥에는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들이 죽으면 당장 낙원과 음부로 간다는 거 다 알겠어요. 그리고 육신은 썩어버리지만 또 새로운 영을 입고 부활하여 영육권이 영생한다는 것, 그곳에 물이 흐르고 지옥에는 불이 가득하고 다 알겠어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생하는 것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이 지옥에서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다는 거, 이건 정말 못 살 일이에요. 불에 내 몸이 타는 것도 아프지만요 천국이 보이나 봐요. 지옥에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즉 다시 말해 음부에 있을 때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진짜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천국에 물이 막 넘치는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네 지옥불도. 나사로가 보이니까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이나 찍어서 내 목에다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긍휼히 여기사. 그러나 부자가 지옥에서 구하는 그 긍휼을 아주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아주 외면당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구렁텅이, 큰 구렁이가 있다는 구렁이. 그래서 그 구렁텅이를 갖다가 통해서 긍휼함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물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불이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살아있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야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지금 살아생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지금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안 돼요.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이라니까요. 그때는 긍휼이고 뭐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음부로 저 지옥으로. 이 세상에서는 구원으로 건너갈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예표하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강을 건넜네요. 엘리사 이야기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별도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건너가니까 쫓아 건너갔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겉옷을 갖다 지어주고 자신이 스스로 또 요단강을 치고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이죠. 겉옷을 치니까 또 건너갔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너갈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저 세상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분도 지옥 가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지옥 가셨습니다. 자, 지옥에 거기는 긍휼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형벌, 그리고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긍휼도 구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지옥 간증보다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 27,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옥에는 못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 세상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 다섯이, 오형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십시오.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형제는 사랑했나 보네. 자,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지옥에 가족들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된다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전한다 해도, 간증을 한다고 해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들어야 아무 의미 없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굳이 나사로가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열려있는 책이 있어.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 아무리 가서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어 뭐 이러면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죠.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 속의 체험은 놀라운 기회가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보다 권위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수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족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예언받고 정치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창조하셨어요. 천국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지옥은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 하는, 우리를 갖다가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 쫓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신앙의 체험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더 중요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거 붙잡고 이 말씀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부터 변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든지 마무리할 때도 좋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요. 몇몇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그간 얼마 있다 다 죽었겠죠.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그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은 이 육안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믿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어디가 있는다고요?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 있을 겁니다. 저 지옥에는 마지막에 누구랑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마귀랑, 사탄하고 같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게 사탄이에요. 이것도 언제가 다가오면,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이도 주님이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때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바람을 해요. 예수 못 믿게. 우리나라 마약 천정지구라고 막 그러더니 뭐 그렇게 마약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파헤치도록 마약만 나와요. 그런 나라가 돼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